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공휴일인데요. 무슨 날일까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항상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어린이 이 노래가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5월은 푸르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의 세상이 맞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른들의 세상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들이 그런 언론에 많이 또 비춰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국 기독교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출산율도 폭락하고 있는 이 나라에 이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참 염려가 많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인 우리 덕소교회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본문의 본문의 위치는 이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왔던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그렇게 이제 되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본문입니다. 사사 시대도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었는데 이 왕정 시대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급속도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 몸집이 비대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아들들 둘도 제사장이었는데요. 홈니와 비느하스,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때는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엘리 제사장을 소개하기로 그는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의 후반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입을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입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한나가 술에 취했구나. 너가 포도주를 끊으라. 독주를 끊으라. 그런 식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근적인 의미로 더욱 살펴보면 이 엘가나의 이 카나, 이것이 바로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그 사사기 시대를 바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도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는 가정이었을까요? 매년 서원 제물을 드리러 성소에 나오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어두운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행하고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진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덕소교회가 이와 같은 뜨거움이 더욱더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고 합당한 그릇으로 더욱 준비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덕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결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녀를 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준비해도 잘 풀리지 않는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가 그럴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만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가 생기는 것도, 그리고 또 자라나는 그 자녀를 길러내는 것도 결코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 세대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의 그런 기도 제목, 자녀들의 어떤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는 다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나도 그녀가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심으로 그녀를 잠시 근심하게 하셨지만 그 결핍으로 인해서 결국 기도의 자리로 한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비단 자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소화하고 계셨습니까? 나의 경험으로, 나의 계획으로,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 보면 결국 탈진이 오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탈진이 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로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도 어느덧 바싹 마르고 말라버린 그런 풀처럼 건조해지고 그런 어떤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그 전능하신 주님께만 맡겨드리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이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겪으시는 그 수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 그러한 결핍의 문제들을 겪으실 때에 섣불리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결핍으로 인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정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이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입술로부터 간절한 기도를 쏟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려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나실인 서원이 무엇일까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총명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도 못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에 한나는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가 갑자기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태의 열매를 위한 기도를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해왔던 한나였습니다. 올해도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중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깊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아,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운 것이 나만이 아니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녀가,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녀가, 그분의 통회한 심령을 헤아리는 자녀가 없으시구나. 기도하는 중에 똑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통한 심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식이 없어서 마치 한나의 슬픔처럼 그 똑같은 아픔으로 애통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한나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이 서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을 주목하셨다는 것은 이제 사사기의 혼란과 그 무질서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로 결핍을 겪게 하시지만 그 결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덕소교회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요셉이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던 것처럼 준비해야 하겠죠. 장성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다른 세대로 흩어지지 않고 이 교회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복된 믿음의 세대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깨달아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정이 오늘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우리 덕소교회의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며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또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